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베헤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레아디엠과 느보와 바알 무오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마기레아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분 야일이라 불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들어서 이제 루벤 지파랑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처음에 모세가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이다. 너희가 여기서 땅을 받고 안 건너가면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걸 또 안 받는 거다. 거절하는 거다. 그럼 큰일 난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정탐하고 나서 좋은 애 나쁜 애 그러고 못 간 애 그랬다가 광야 생활 40년을 고생을 했다. 또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모세가 거절을 하죠. 그러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겠다. 대신에 가서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이 땅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요단 건너서 정복전쟁을 할 것이고 그 땅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요단 동편 땅도 차지하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무장하고 건너가라. 원수를 쫓아내면 이 땅 주겠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갓 지파랑 루벤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들이 하는 말은요, 놀랍게도 주의 종들이다.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도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아무 얘기 없으면 가만히 있고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왕인 거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지 관계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뭐만 안 건드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안 건드리면 돼요.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밥을 다 먹었어.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밥 먹었으니까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했으니 나는 밥을 먹었으니 할 거 다 했네. 끝.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아이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할 걸 했기 때문에 능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밥을 더 주세요. 아니면 밥 다 먹었으니까 이따가 간식 먹어도 돼요. 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밥을 차려서 밥을 줬는데 밥을 안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밥을 안 먹어놓고 간식 먹고 싶어요. 밥을 안 먹어놓고 2시간 뒤에 설거지 다 끝나고 정리 끝나는데 밥 주세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밥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더 달라고 해도 되고요. 간식 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들은요, 이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써요. 그렇잖아요. 신뢰가 있잖아. 저분은 나를 기본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신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시키는 것도 했는데, 심지어 시키는 걸 다 했어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죠.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좀 놀아도 돼요?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앞에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원래 요단 동편은 계획이 없던 땅이에요. 원래 가려고 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지나가게 안 해주고 먼저 공격해가지고 전쟁 났고 전쟁에서 이겼고, 이겼으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 건너서 서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야. 이겨서 뺏어서 이제 내 땅 됐는데 건너가면 이거 그냥 방치거든요. 또 애매하죠 되게. 그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인데, 우리는 주력이 목축인데, 이 땅 괜찮은데 달라고 하자.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중에서 생기는 자잘한 변수들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왕께서 요청합니다. 야, 뭐 여기 대전이니까 서울까지 가자. 예. 그러면요,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까지 가다가 가는 길에 아이고 청주에 맛집이 있다는데 좀 식사 좀 하고 가면 안 됩니까? 요청해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피곤한데 천천히 가면 안 됩니까? 괜찮다니까요. 수원쯤에서 하룻밤 자고 갑시다. 괜찮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왕께서 나에게 요구한 건 같이 서울 가자예요. 그러면요, 가는 길에 발생하는 건요, 오히려 다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가는 김에 구경도 하고, 가는 김에 기념품도 사고, 가는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가는 김에 좋은 데 가서 잠도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나랑 지금 함께 해야 되잖아. 그분이 나한테 뭘 말씀하셨잖아. 나는 그거를 들었어.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얼마나 좋아. 아, 내가 지금 재벌 모시고 가는데, 회장님 모시고 가는데, 아니 편의점 들려서, 아니면 중간에 휴게소 들려서 먹는데 내가 굳이 눈치 보고, 예? 이렇게 뭐 비싼 음료 못 먹고 자판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500원짜리 캔커피 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회장님, 저기 좋은 카페에서 한 5,000원짜리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왜 요청이 안 될까요?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에서 변하는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단을 안 건너려고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요단 동편 땅 안 가져도 그냥 안 갈래요. 나는 요단 서편 안 건너가고 요단 서편도 안 가질 거야. 그냥 여기 대충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요,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믿고 신뢰하고 순종을 하니까 오히려 뭐까지 생겨요? 훨씬 넓은 땅을 얻었어요.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르우벤 지파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자, 애들, 처 자식들은 놓고, 양떼 가축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성 보수하고 집 짓고 우리 짓고 그리고 나서 합류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무장해서 갈 때는 심지어 선봉해서요. 합니다. 아, 이거 대충 끼어서 가는 척하고 싸우는 척하고 대충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꿀 빨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본인들이 요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 이 정복전쟁에서 맨 선봉에 쓰겠다고 약속을 해요. 실제로 선봉에 씁니다. 이들은 지금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려고 잔머리 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김에 이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기왕 그렇게 하면서 갈 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런 그 음악들에 취하지 않도록 기독교 음악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한테 재능을 주셨고 그걸 하라 하시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좀 유튜브 구독자도 좀 많이 늘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왕 하는 거 좀 교회에서 지원도 좀 받게 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라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걸 내가 믿고 따르겠다면, 오히려 상황이, 환경이 좋은 게 오든 나쁜 게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요단을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다가 이들이 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고 있잖아요. 가는 김에 전쟁 나니까 그 땅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광야도요. 문제가 없었어요. 이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다 요단 동편 들어갈 거예요. 서편 다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게 항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랑 갈렙은 요단강 건너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우리는 맨날 시간이 문제가 될 거다. 내 능력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환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고 핑계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선 이게 문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젊고 유능한 애들만 골라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요. 모세 이미 80이에요. 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성별도 상관하지 않고 썼어요.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려도 쓰고요.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써요.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갓지파, 르우벤 지파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심지어 이 남는 땅, 이겨서 정복한 땅 이거 내 거지. 생각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라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건데 오늘 2023년 5월 21일을 살아가고 이 살아가는 삶에 날씨가 갑자기 급변하고 경기가 갑자기 급변하고 그죠? 뭐 학업의 방향이 진로의 방향이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막 뒤얽혀 들어가서 막 정신없을 때 뭐가 문제겠어요? 5월달 뭐 역대 최대 고온이 발생하고 기록 갱신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당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대한민국 보내셨고 2023년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저기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으면 했다고 난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때에 이미 좀 많이 더워졌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 기회를 하나님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나를 써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기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으면 알게 된다고 믿으면 보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으면 보여요. 믿으면 이 땅이 내 땅으로 보여요. 버리는 땅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라고 믿고 따르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생각이 바뀌어서 이게 보여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차지할 복이에요. 어디 저 허접한 거 아예 안 봐도 이거 좋은 거 놔두고 왜 미쳤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에게요. 세상에서 어설픈 걸로 유혹해봐야 들어오지도 않아요. 미쳤어? 지금 내 받을 복이 얼마인데 이런 거에 지금 넘어가? 그러냐고요. 아니, 내가 1시간만 기다리면 이만큼 좋은 걸 주는데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초콜릿 하나를 들고 유혹해요. 맛있겠지? 이거 먹어. 미쳐서 1시간만 기다리면 지금 초콜릿이 10박스가 오는데 나는 그 정도 바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못할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도요. 무슨 어디 제가 봤을 때는 똑똑한 강아지들도 훈련된 강아지들도요. 먹을 거 준다고 다 넘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예? 하물며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초콜릿 흔든다고 막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건 다 믿음이 없고 그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믿는다면 안 넘어가요. 그럼 이게 바꿀 가치가 됩니까? 이건 초콜릿 하나고 여기는 한 박스가 오는데 뭐 지금 내가 막 그 거의 죽기 일부 직전이야. 막 눈이 막 떨리고 막 손이 떨려. 막 지금 뭐라도 입에다 안 넣으면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가 한 모습들을 잘 보셔야 돼요. 간다니까? 요단강 건널 거라니까? 요단 서편 정복전쟁 할 거라니까? 그것도 선봉에서 할 거라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이건 내 땅. 좋은 땅, 내 땅. 자,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본 한 지파가 또 있죠. 예. 보니까 눈치 빠른 애가 하나 생겼어요. 자, 누구냐면 그게 이제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지파도 므낫세 밑에 이렇게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집안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쯤, 크게는 이제 두 집안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므낫세의 아들 야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 마길과 야일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하면 되네, 그걸 봤어. 그러니까 보고 우리도 목축이 준데 여기 좋은 땅인데 굳이 날릴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저요 하고 빨리 손 들고 가서 본인들도 차지해서 여기는 우리 주세요 하고, 심지어 본인들이 남아있는 원주민들, 왕이랑 군대만 싸운 거잖아요. 얘네들은 다 종으로 삼을 건데 가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을. 진짜입니다. 나는 진짜로 할 겁니다. 보여줘야지. 가서 내가 치는 거예요, 직접. 이거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하죠. 들이 요단 동편을 나눠서 가져가요. 그 덕에 안 그래도 므낫세 지파는 숫자도 많은데 요단 동편도 먹고 요단 서편도 먹었고, 실제로 땅으로 치면요, 제일 큰 땅을 차지하게 돼요. 물론 인구수로는 에브라임이 좀 더 크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럼 간단해요. 믿음 좋은 애를 따라하면 돼요. 원래 그런 거지. 내가 천재는 아니야. 내가 반에서 1등, 전교 1등은 아니야. 근데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걔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그렇잖아요.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 특별할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실수하는 거냐면 성도님들이 목사를 따라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를 따라해요? 여러분과 저는 삶의 기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의 지도를 받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봐도, 남이 봐도, 진짜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내가 지금 직장이면 직장인 대로, 또 사업이면 사업하는 대로 이 분야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하고 복 잘 받는 사람을 따라해야지. 왜 학생이 목사를 따라해요? 뭐 새벽기도 나올 거야? 고등학생이? 뭐 금요일에 철야기도 오시려고? 공부를 해. 공부 잘하는데, 믿음 좋은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봐요. 쉬는 시간에 막 성경 볼 때. 너도 보라고. 걔가 찬양 듣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찬양 부를 때 너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므낫세 반지파 정말 어떻게 보면 잘했죠.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므낫세 반은 약간 욕심부린 거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신앙이 좀 먼저 무너진 것 때문에 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하다 다쳤다고 칩시다. 운동한 게 잘못인가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가 좀 잘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한 일을 가지고 그것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가 결과적으로, 므낫세 반지파든 그렇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데서는 조금 먼저 무너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단 동편을 달라고 한 게 잘못된 거냐?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신앙은요,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매 순간의 싸움이라고. 어제까지 잘한 거 감사하셔야지 오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패배했다고 오늘도 패배하라는 법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전히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일은 내일 일이에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며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기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고 마음이 제대로 돌아갈 때 우리는요 조금 더 지혜로운 조금 더 복을 더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할란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뭐 별거 안 바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거라면 기왕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살 거 하나님 오늘 내게 누릴 거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왕 누군가 밥 사준다 그러면요 좋은 거 드세요. 눈치 보고 저 짜장면 이러지 마시고 어디까지 되는지 물어본 다음에 좋은 거 드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아, 됐어. 저기 나 편의점에서 2+1 하나 사줘. 아 이러지 마시고 내가 들어보니까 어디에 또 신메뉴가 나왔다더라. 한 8,000원쯤 한다는데 한 잔 마셔도 될까? 마셔요. 사준 되잖아. 사준 되잖아. 내 학생이 돈 없어가지고 아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준 되잖아.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의 변화는요 다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건져 올리라고. 모든 기회를 다 내 걸로 만들라고요. 오늘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기회, 나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다 내 걸로 만들었어서 오늘 하루 풍성하게 쉬었어야죠. 풍성하게 회복했어야지. 왜 안식일을 지킬 거잖아. 하나님 예배할 거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었냐고. 그럼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 다 아래라고요. 이건 좀 민망한데 하지 말고 거절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거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시라고요. 기왕 시간 내서 심지어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뭘 옆 사람 눈치를 봐. 할 말 다 하시라고. 시끄러우면 저 사람이 자리 옮겨서 좀 멀리 가겠지. 아유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 앞에 있는 사람 불편하지 않겠어? 그럼 내가 뒤로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거라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거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오늘 하루가 몇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예배할 거고 안식할 거예요. 쉴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한 주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준비를 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셔야죠. 너무 잘 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먹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도전을 받고 꿈을 꾸면서 한 주를 시작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오늘 안식일을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푹 자고 아유 눈 뜨니까 월요일이요. 아유 월요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제대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걸 차지해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눈치 빠르게 따라갔던 므낫세 반 지파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또 시작하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찬양 드리러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오늘 안식일 제대로 안식하시고 월요일 시작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하세요. 아침에 출근하시면, 아침에 학교를 가시면 누구보다도 크게 인사하시고요. 책 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게 주어진 과제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요청할 거 당당히 요청하시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인생. 나는 종이라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그 명령에 다 따를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르는 중간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져오시는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한 주의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삶,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소소한 복들이 넘치는 삶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아울러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한 주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한 주가 제대로 살아내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거친 삶일지언정 제대로 살아내시고 제대로 누리시고, 그래서 후회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종으로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복을 구하고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복을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